우리가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은 믿음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배교와 배신의 일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미움을 받을 거다라는 내용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시킬 거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한 시대,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혼란하게 이게 전해지는 시대,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서 정말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가 오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때야. 사실은 그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가까운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일차적인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게 곧 정말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과 이렇게 중첩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 그러니까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견딘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죠? 정말 어려운 시대고, 바른 믿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다 살펴봤던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를 우리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절대 진리는 없어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살아요.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지, 그죠? 상대적인 거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 뭐 이렇게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했던 말인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시대에는 어땠겠습니까? 지금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적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견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죠. 견딘다, 이 말이 사실 휘포메이나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굳게 서다 참아내다라는 말이에요. 굳게 서다 참아내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휘포모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뭐뭐 아래에 남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 남아야 돼요. 어떤 거 아래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래에 남아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참 신비하게도 한자어 어린 양양자 밑에 내가 서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삶이 의의 삶이에요. 영어도 참 재미난 단어가 언더스탠딩이라는 단어인데, 그죠? 언더스탠딩, 뭐뭐 아래 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사실은 명철, 지혜,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또 뭐 흔히 우리는 그냥 알았어, 이해했어 뭐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은 그게 명철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 서 있는 자들이 명철한 자고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견딘다라는 말 자체도 피포모네라는 말도 뭐뭐 아래에 남아 있다,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머물다,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 아래, 주님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아무리 혼탁한 시대가 와도 우리는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주님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견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견딤과는 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견딤은 그냥 막 억지로 이렇게 참는 거죠. 참고 그냥 내가 이거 이겨내야 돼 말하면서 하는 그런 견딤이고 그런 참아냄인데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견디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 힘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견뎌내는 힘이에요. 소망 가운데. 우리 로마서 12장 가서 볼게요.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단순하게 그냥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 환난 중에 참으며라는 게 휘포모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 참다라는 건데 어떤 가운데 하라요? 사실은 소망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인내는요, 단순하게 그냥 억지로 참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겨내는 그런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요, 철저하게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머물다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믿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건 충성이라는 단어와 관련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은 머물다, 어디에 머물다라는 거고 남아 있다라는 얘기고 충성과 관련되는 페이스풀, 성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그것은 곧 소망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소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시면 1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어떻게 한대요? 이게 사랑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이.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13장 7절.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참으며. 이 사랑의 특징이죠. 그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사랑의 특징인데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믿음과 직접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더구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바란다.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딘다라는 얘기는 소망 중에 견디는 거고요.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그 견뎌내는 거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 환난의 때, 배교의 때, 절망의 때, 불법의 때, 사랑이 식어지는 때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혼란한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 되셔서 구원을 얻는 모두가 구원을 얻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종말의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죠? 매 순간순간마다 그 불법과 배교와 절대 절망과 식어지는 사랑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질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미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삶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까? 그 자체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다가 마침내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식어지는 사랑을 이겨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불법이 판치는 시대에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을 떠나서 배교와 배신이 판을 치는 시대에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뭐예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4절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떻게요? 끝이 오리라. 보니까 이제 정말 종말이 오는 것은 언제 오는 겁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끝이 오는구나.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만들려면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파해서 온 세상에 빨리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파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어.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마지막 그때는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한다고 해서 종말이 앞당겨지고 뒤로 물러나고, 안전하면 그러면 뒤로 물러나나요? 그죠? 종말이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올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이거 막 하면 종말을 앞당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거짓이죠. 그건 거짓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도 거짓이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종말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해서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죠?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니, 전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리라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성령이 오면요,
자동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신자들의 삶이죠. 신자들은요, 성령 받으면요, 자동으로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예, 내가 이거 갖고 있는 이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싶지 않다,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이상한 거죠.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이 살아간다? 이상한 겁니다, 그거.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 나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아? 이러면서.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해 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 명령은 따를 수밖에 없는 명령인 거예요. 따를 수밖에. 왜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명령은 저절로 우리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고 신자들의 삶인 것이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잖아요. 증거. 예. 여기 보면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증언된다라는 말은요, 증언이라는 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요, 첫 번째로 이 증언이란 말은 그 천국 복음이 증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두 가지 일로 나눠지죠, 이게. 하나는 그 증언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에 따라서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가요? 천국 복음의 증언이, 어떤 사람한테는 천국 복음의 증언이 구원의 복음이 돼서 생명을 얻는 일이 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천국 복음의 증언이 거부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그 천국 복음의 증언 자체가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이 두 가지. 그러니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영광스럽고 축복의 날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날이 바로 정말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여기 이런 내용이 증언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말. 그 증언이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 그 증언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 백성 아닌 심판의 근거가 되고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천국 백성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끝이라는 게 거기 13절에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 그 끝과 같은 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텔레오, 이게 사실 끝이라는 말은 어떠한 목적이 이루어지고요, 어떠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라는 얘기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이 어떻게요? 달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요?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 그죠? 라는 말의 뜻이 이 말 안에, 끝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 그런데 사실은 종말은 언제 왔어요? 그러니까 종말은요 십자가 세워질 때 왔잖아요. 왜요?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다 이뤘다 얘기하잖아요. 다 이뤘다. 이게 테텔레스타이 거기 다 이뤘다.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된 종말이 지금 그 이제 완전히 끝이 되는 그 순간까지 잠깐 남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끝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를 살고 있는 건가요? 종말은 이미 시작됐는데 종말이 이제 시작된 종말이 곧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몇 년을 살았어요, 벌써 우리가 2000년이 넘게 지금 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말세구나. 아, 그런데 또 말세 중에서도 뭐 어떻게 해요? 지 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의 끝이구나. 말세 중에서도 말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 오실 날 전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뒤에 가보면 깨어 있으라고 결론 내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의식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남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셨는데 나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저는 그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을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그래서 그 착하고 충성된 종 비유도 나오는 거고요. 열처녀 비유도 나오는 거고요. 뒤에 가면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할 터인데 정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지켜나가야 되고 인내 가운데 지켜나가야 되고 사랑 가운데 지켜나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 근데 그게 곧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낱낱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죠. 사실은 그날은 우리에게는 대망의 날이죠. 대망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